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어제 예후가 쏜 화살이 요람의 심장 염통을 꿰뚫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므리부터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요람까지 이어져 내려온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란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혼합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으나 바알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요람부터 시작해서 그의 병문안을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므리 왕조의 핵심 인물이자 어쩌면 최종 보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세벨의 죽음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가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도 한데 이세벨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세벨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평상시처럼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예후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기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말한 시므리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후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바로 예후를 부른 이 시므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부르는 의도는 무엇일까? 지금 이 반란도 시므리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후에게 자신 있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오므리 왕조의 힘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힘,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오므리 왕조를 구축하고 만들어 온 이세벨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예후 앞에서 당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세벨은 자신이 부리던 신하들에 의해 창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철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를 예후가 밟음으로써 오므리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세벨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세벨의 죽음은 오므리 왕조의 끝이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오므리부터 요람까지 약 4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인들의 최후는 허망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군사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국강성만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할 것 같은 영광도,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힘도 다 잃어버린 채 허망하고 허무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오므리 왕조처럼 허무한 것들로 쌓아 올렸다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오므리 왕조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어줄 반석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결국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의 죽음과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권력, 부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의지한다면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허망하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잘 쌓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시고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세벨의 죽음과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기쁨으로 이들의 모든 인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괴롭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잘 쌓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